앞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 넘어 온 세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어졌던 레위기 말씀 같은 데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온 세상의 관심, 레위기 같은 특별히 구약의 구체적인 율법들을 보면 결국은 동족이나 같은 백성만 사랑의 대상의 범주로 좁혀놓은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해주셨어요. 사실 그런 측면이 율법에 있지요. 돈을 구워줬을 때 자기 동족이면 이자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이방인에게 돈을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된다. 동족과 이방인을 좀 구별하는 듯한 본문들도 분명히 있기는 한데요. 구약에서 특정한 한 민족을 선택한 것과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온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들 사이에 역동적인 관계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요. 구약 안에서 이스라엘 사회만을 위한 관심이 있는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한 자신의 뜻이 그 안에서 패러다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라이트라는 분이 구약을 갖다가 현대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런 설명을 해요. 구약이 하나의 삼각형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땅의 관계들이 구약 안에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어진 구체적인 율법들은 요 구약의 삼각형 안에 담겨지는 것들이잖아요. 하지만 그 삼각형은 타락한 인류, 그 다음에 저주받은 지구라고 말할 수 있는 더 큰 패러다임 안에 있더라는 것이죠. 이걸 패러다임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은 인류가 어때야 된다라는 모델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패러다임적인 모델을 한다. 그게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어지는 율법들이 이스라엘이나 신앙 공동체에만 제한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분별할 수 있는 틀이 된다라는 게 라이트가 얘기하고 있는 구약 해석의 중요한 틀이 되고, 이거를 패러다임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거는 더 여러 가지로 확장이 되기도 해요. 타락한 인류였고 저주받은 지구였지만 사실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그런 식으로도 구약을 확장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구약에서 나오는 질서들이 결국은 어떤 측면들은 이런 새하늘과 새 땅에 구속된 완성된 질서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도 있다. 이런 것들은 구약의 종말론적인 해석이다. 지금까지는 구약이 신약에 확대되어지는, 즉 이스라엘이 교회의 예표이고 구약에서 땅에서 벌어진 질서들이 우리 신약교회가 경험하게 된 코이노니아의 예표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이런 예표론적 해석들은 많이 익숙했던 것이죠. 구약을 해석한다고 했을 때 신약과의 관계에서 예표론적인 해석들이 많이 익숙하지만 구약은 온 세상을 향한 패러다임적인 해석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종말론적인 해석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 구약을 해석하는 틀로 라이트라는 분이 이제 제시하고 있는 방식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하셨던 질문 다시 돌아가게 되면 왜 구약의 관심은 이스라엘 동족에만 있느냐? 맞습니다. 동족에만 관심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동족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 태도나 요구사항들이 구약나에서 멈추지 않고 패러다임적으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통로 혹은 자료들이 될 수 있다.